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분의 우리의 임재로 우리의 영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매일매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정말 저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휴거는 다만 장래에 있을 일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휴거될 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매일매일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날 휴거가 낯설지 않고 정말 하나의 그런 연속적인 단계의 최종 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시간에 정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정말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임박했구나.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정말 지난 시간에 바로 전에 정말 여자가 되고 싶다. 아멘. 형제이지만 정말 여자가 되고 싶구나. 정말 이러한 사랑의 달콤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사내 아이와 여자의 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아멘. 주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아멘 또 듣고 우리는 먼저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듣는 것에 멈추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에게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사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을 할 텐데 다만 이것을 읽고 듣고 말하는 것에 끝난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요. 정말 이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형제임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자신이 이런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비록 추구하고 말을 하겠지만 근데 제가 사내아이가 막 사내아이 대합니다 하는데 막상 사내아이가 안 되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이 다 사내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목표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 말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 우리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다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은 노예는 더 많이 맞습니다. 모르고 행한 노예도 행하지 않은 노예도 맞긴 맞지만 덜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저는 항상 복음서원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된 것에 항상 감사했거든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누리다니. 야, 이것도 깨닫게 되다니. 근데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멈추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저에게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심지어 알았지만 왜 행하지 않았는가. 정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어스틴에 계신 어느 한 굉장히 지금 주님 품에 가셨는데 그 형제님이 이런 일종의 형제님의 좌우명과 같은 그 세 개의 짧은 문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대가를 계산하라. 어떤 목표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탑을 쌓으려고 하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들 거냐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쌓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내가 적군하고 싸워서 이길지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돼서 지느니 안 싸우는만 못하다는 거죠. 대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라.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라. 이것이 형제임의 세 가지 일종의 좌우명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룰 이 사내아이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이 사내아이는 죽기까지 자신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대가를 분명히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주님은 시작부터 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보상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계산하고 우리의 삶이 이 대가를 완전히 지불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두 개거든요. 사내아이와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현재는 우리가 우주적인 여인 안에서 동일한 영역 안에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학교에 가면 고3 교실에 가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교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영역은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영역입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 여기에 일시적이지만 물론 영원 안에서는 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왕국이라는 이 보상 안에서 어떤 한 무리는 사내아이가 될 한 무리가 있고 어떤 한 무리는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울 형제님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그 기록의 완성인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아주 영광스럽게 이제 끝이 납니다.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세상의 왕국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아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은 영원 미래까지 포함하여서 영광스럽게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2장에 갔을 때 이 12장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이 온 세상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이루시는가? 워치만 형제님은 이 12장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 제가 나중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책을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워치만 형제님은 이 12장에 특별히 사내아이는 이 11장에서 이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는 요인인 시대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온 땅을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일을 이루려면 주님께는 반드시 그분과 협력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워치만 형제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바꾸실 때 그분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신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움직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다른 시대를 이끌어 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아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다.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의 갈망은 피조물들이 타락한 피조물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타락한 피조물은 천사와 사탄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교회 전체가 사탄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이들에 의해 성취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일, 곧 구속의 일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신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건축된다. 가장 먼저 사도들이 이 반석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시대적인 도구였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열흘간 기다렸다. 120명은 있었지만 여기에 시대적인 도구인 120명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은 있었지만 주님을 따랐던 다른 이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분명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120명은 이기는 이들이었다. 물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오시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약 몇천 명씩 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관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관심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또 하나 문구가 있는데요. 사내 아이의 휴거 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 여자의 다른 많은 자손들은 환란을 통과할 것이지만 저희가 환란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환란을 통과할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워치만 형제님 하신 말씀인데요.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주로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 그건 우리가 환란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아니라 주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멘.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들 가운데 이제 성경을 보면 매 시대, 이런 시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하나의 큰 움직임이었고, 모세도 하나의 큰 시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마르틴 루터로부터 해서 중요한 이러한 시대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들 가운데 사내 아이의 휴거는 가장 위대한 움직임이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의 휴거는 사람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왕국을 이끌어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같이 작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정말 주님은 이런 시대적인 도구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워치만 형제인 부록인데 이건 안타깝게도 수록이 안 됐어요. 영문판이라서 하여튼 복음서의 자료는 있지만 수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전반적인 부담과 내용이 영광스러운 교회. 할렐루야. 이 책을 정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아멘. 그 여자가 아들 곧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내 아이는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1260일 동안 그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그때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었을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큰 용, 곧 옛뱀이 할렐루야, 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던져졌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아멘. 이제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이제가 뭡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 왕국,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할렐루야. 사내 아이가 휴거될 때 하늘들의 영역에서 사탄은 던져지고 정말 이 사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이러한 정도까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정도까지 우리를 높이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하늘들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아멘, 땅으로 던져진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멘. 정말 이러한 사내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개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내 아이. 아멘. 사내 아이는 여자 안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입니다. 아멘. 여자 안에 있는 것만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여자의 신분으로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자는 보다 약한 이를 상징하고 남자는 보다 강한 이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 아이는 여자 안에 있었지만 말씀은 그를 아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내 아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내 아이는 여자 안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을 지칭한다. 아멘. 그 여자는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 아담부터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여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족장 시대를 거쳐 율법 시대를 거쳐 은혜 시대에 걸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다른 이들보다 강한 이들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과 여기 나오죠.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락하여서 미디안 족속에게 의해서 패배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중에 300명만 기드온과 300명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보다 강한 소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땅으로 이끌어 오는 하나의 집합적인 단위로 여겨진다. 아멘.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의 관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이기는 이들, 사내아이는 결코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집합적인 단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워치만 형제님은 사내아이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내아이의 원칙.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하튼 아까 강준교인 교통한 것처럼 어찌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여튼 결국에는 다 데리고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은 그럼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고 그분의 요구를 이룰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기는 이들은 뭐냐? 교회를 대표하는 이기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기는 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교회는 하락했어. 이제 이기는 무언가를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사내아이는 반드시 여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이는 교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기는 이들은 몸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을 관심하고 몸을 존중하고 몸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이기는 이들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가장 누리고 가장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하나의 집합적인 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0번입니다. 여자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사내아이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성경에서 여자는 보다 약한 이들을 상징하고 남자는 보다 강한 이를 상징한다. 어느 곳에서나 강한 이들은 소수이고 약한 이들은 많다. 아멘. 제가 40분까지 하는 거죠. 이제.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 소수는 소수를 위한 소수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소수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한영되어서 한 마음으로 몸을 위해 살고 몸을 존중하는 그러한 이기는 이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내아이가 되는 길 A. 여러분이 사내아이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라서 더 강해져야 한다. 여러분은 더 기도하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명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한담을 해도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여러분이 여자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이들과 어느 정도 달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사내아이 안에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경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결국 네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이들은 죄, 자아, 육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에 더해서 교회의 하락한 상태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락의 상태를 이기라는 말은 저는 오늘 이제 권선병진 교통을 많이 드렸는데 막 사람을 보는 게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정말 저도 이런 공과를 배우기 원하는데요.
우린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집에서 막 뭐 하고 싶어도 부모는 자녀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제사장처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밟는 그러한 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자의 부분과 뱀의 부분. 요한계시록 12장은 꼭 장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손상했던 그 뱀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안으로 몰래 기어 들어와서 그를 뱀의 부분으로 만들었다. 아멘. 주 예수님은 확실히 여자의 씨이셨다. 그분 앞에 뱀의 씨, 곧 독사의 자손들인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다. 주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뱀의 부분이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는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뱀의 부분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사울은 여자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유대인 회당들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뱀과 하나가 되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 여자의 이라 속해 있을 때 여기 하나의 전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순수한 정말 이런 여자 일부분이 되어서 갈 때 반드시 여기 어떤 박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런 승리한 전쟁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탄의 박해. 그 여자가 잉태한 기간은 9달이 아니다. 그것은 대략 6,000년쯤 된다. 이것은 아벨의 죽음부터 사탄이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적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인 대환란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 첫 번째 이기는 이 순교자 아벨 형제님과 함께 우리 사내아이에 동참하여서 이러한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직도 이 여자의 영역 안에서 이런 사내아이는 지금도 산출되고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벌써 6,0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형제님이 설명해 줄 때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이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사내아이는 로마서 2번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부활한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 있었던 이기는 이들. 근데 그들이 이제 죽어서 부활한 그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12장 5절에 사내아이를 A 낳았다라고 했는데요. 낳았다. 여기서 낳았으면은 부활을 의미한다. 사내아이는 죽고 부활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죽기까지라는 말로 증명된다. 아벨, 사도들, 수많은 순교자들, 죽은 이기는 이들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저희가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교자들, 죽은 이기는 이들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벨, 사도들, 수많은 순교자들, 죽은 이들과 임상원 형제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B번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김. 용과 여자 사이의 전쟁. 아멘. 용과 여자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 전쟁은 사내 아이에 의해 치러진다. 오늘날 용과 주님의 회복 사이에 전쟁이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강한 자들에 의해 곧 사내 아이에 의해 치러지고 있다. 아멘. 이러한 전쟁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2번, 3번, 4번이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장비해야 할 세 가지의 이러한 전신갑주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인데 이 사람 신체에서 이제 머리 다음으로 심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의의 가슴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 이 양심이 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기는 이가 되기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사내 아이가 되고자 할 때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의 이제 양심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이기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이기는 이들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사내 아이 이기는 이 완벽한 사람들, 죄도 안 짓고 세상도 다 이겨서 아마 죄의 자백도 안 할 것 같지만 여전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영적인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린 양의 피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급받을 때 이렇게 이제 양심이 깨끗하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양심이 무딘 사람은 사탄이 참소도 잘 안 해요, 사실은. 네. 주 예수님, 양심이 예민하고 정말 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지나친 말 같고요.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할 때 이 사탄의 이런 참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참소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효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생명의 체험 상에 보면 양심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는 저희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자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뭔가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사탄의 참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속임당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양심의 누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인데 그 양심에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빛비춤이 양심을 통해 비추어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비춤은 어디에 근거하냐?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빛비춤에 의해서 드러난 죄는 생명의 성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도 같이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의 누출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생명이 많이 안 자랐어요. 근데 뭘 많이 들은 거예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지식을 많이 얻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양심이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생명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는 없고 그때 이제 사탄이 공격하고 이제 양심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정말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제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참수할 때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덮고 사탄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로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특별히 그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암의 생명의 체험 3권에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증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말.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덮는 건 약간 방어적인 거라면 증언하는 말을 이제 공격적인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우리가 증언하는 말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사탄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B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님께 심판받았다고 증언하는 그들의 말이다. 마귀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처리하셨는지를 입으로 증언해야 한다. 우리는 소리내어 그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 사탄아,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이미 심판받았고 너의 종착지는 불못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증언이다. 이것을 단지 생각 속에만 두지 말고 사탄에게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러한 증언하는 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추구를 해서 장비를 해갖고 이걸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이 말씀을 그럴 거야가 아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멸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류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여자를 통해 들어왔거든요. 사탄이 하와를 속이고 또 아담을 속여서 여자를 통해서 그 자신을 죄의 본성으로서 사람 속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강탈하고 점유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이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내가 이겼다, 사탄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했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너가 여자를 통해 들어왔느냐? 내가 여자의 씨를 통해서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는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하나님 자신도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멘.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아멘.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이것은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로써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뱀의 모양으로서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뱀의 모양으로 달리셔서 심판받으셨을 때 그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로 사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이 피와 살에 참여하셔서 이 피와 살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내쫓으시고 이 세상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막 사탄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구성란 다니면서
이제 철거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막 다 빠져나갔는데 몇몇 상가들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그거는 다 이제 쓰러져 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막 농성, 여기를 떠나면 죽습니다 뭐 해서 이제 안 나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분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지금은 뭔가 여기서 자기의 그 꼬리, 이제 머리는 깨졌지만 꼬리는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세상을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필요합니까? 집행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정은 났습니다. 할렐루야! 시대적인 도구 사내아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사내아이가 보좌로 올라가서 사탄아 너가 여기일 것이 아니다. 너는 땅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이기는 이들은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사탄아 너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다. 너는 음부로 가라. 또 음부로 갈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잠깐 나오죠. 사탄아 너의 최종 목적지는 불못이다. 불못으로 가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이러한 증언하는 말을 할 정말 이러한 이기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승리를 유지하고 선포하는 정말 이러한 교회의 위치에 서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러한 그 이기는 이들 사내아이는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혼생명.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랑하는데 막 사랑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사랑해야지 해갖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미우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지 나를 미워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자아에 대한 이상이라는 메시지 있거든요. 이 자아가 사탄과 하나 됐다는 걸 보면 정말 두려워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품에 손을 넣고 꺼냈을 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자신이 내 자아가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의견 제가 의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 의견 하여튼 이게 좋은 거라고 붙잡고 있는데 이게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아의 이상을 본다면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워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10번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여자에게서 태어남. 여기에서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이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 휴거되어서 D번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2번 이제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자 3번은 이제 휴거되지 않은 여자의 씨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요점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아이가 그럼 되어야 한다. 더 강한 이가 되어야 한다. 그럼 뭐가 사내아이가 되는 건가?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이전 메시지로 돌아가서 이것은 조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내아이는 그리스도만 사내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단체적인 사내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위치에서 분배받고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사내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반드시 여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강해서 교회가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영적 유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지체 같지만 너무나 많은 공급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기 원한다면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이 있고 시대적인 도구가 있고
시대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워치만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형제님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제님들의 주된 부담은 이러한 사내의 아이를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상을 실행하는 길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이상이 있고 후반부는 실행이 있거든요. 근데 실행에 있어서 키가 뭐냐? 에베소서는 영 안에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내 아이가 되려면 분배를 받아서 영 안에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단단한 말씀,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모든 형제인 자매님들 또 목사님들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는 이러한 면에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여서 그날 정말 함께 보좌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여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린 정말 기도하며 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말씀을 기도로 읽으며 또 모이기를 힘쓰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는 이러한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이러한 사내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계산하고 값을 지불하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